할렐루야. 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서울인지 서귀포인지. 네. 옛날 어른들이 입고 다녔던 바지 춤에는 그 바지를 허리춤에 잘 고정시키는 벨트 역할을 했던 깜장 고무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시장에 가면 고무줄 사세요 하고 고무줄 뭉치를 들고 있는데 노란 고무줄, 검은 고무줄 이렇게 뭉치를 들고 팔던 상인이 있습니다. 새 고무줄은 탄력이 좋아서 바지를 단단히 잡아주기도 하지만 고무줄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탄성을 잃어버리고 쭉 늘렸다가 놓으면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 가서 새로운 고무줄을 사서 다시금 갈아 끼워야 그 옷을 좀 제대로 흘러내리지 않게 입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고무줄의 탄성,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참 비슷한 영역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탄력, 어떻습니까? 그 설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나 버리죠. 느슨해질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늘어진 고무줄은 시장에 가서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늘어진 부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금 팽팽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까지 우리가 다윗을 따라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네. 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동굴 안까지 쫓아왔을 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살짝 베고 그를 살려두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를 살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사실상 다윗이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26장을 덮으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라면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27장의 문을 활짝 여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좀 당황하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던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결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라 600명의 군사와 그 가족들까지 모두 데리고 어디로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했나요? 블레셋이라고 말하면 이 나라는 어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어떤 나라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일본이라고 말하는 나라와의 관계와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블레셋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장수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골리앗. 예.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장에서 만난 가장 최초의 장수가 바로 이 골리앗이었고 그가 바로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급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어디로 망명한다고요? 블레셋. 여러분 쉽게 납득이 갑니까? 납득이 잘 안 가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종종 신앙의 영웅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빛나는 순간, 바로 그 다음 장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무엇을 한번 여러분 찍어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붙잡히리니. 붙잡히리니. 자, 저는 다른 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생각하기를.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뭐 했다고요? 생각했어요. 그것도 두려움과 피로 속에서 혼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가까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매번 살려준 사울이 또다시 그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곁에는 600명의 군사와 그 가족들이 딸려 있어서 언제까지나 동굴, 광야 이렇게 떠돌 수만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주변에는 그의 은신처를 밀고 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상황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지친 자리에서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새겨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믿음이 흔들리거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요, 어떤 중대한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정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그때는 정반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성숙하고 충만할 때, 기도하는 중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장 지치고 또 가장 기도가 메말랐을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그것도 매우 서둘러서 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생각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은요, 이미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설 자야 라고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왕위에 올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을 다윗은 붙들지를 못했고요. 그 내용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27장 9절과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땅에 정착한 다윗이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냈다라고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변 부족들을 침략을 하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뭐라고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두 죽였다. 모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죽여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11절이 그 답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서의 중심 단어는 뭐예요? 두려워함이었더라죠. 그의 두려움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이는 일까지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증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날까봐 다윗은 더 큰 죄로 그 자리를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침체라고 말하는 것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은요,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결정, 그것도 좋은 결정이 아니겠죠. 그 또 다른 결정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요, 죄는 늘 그냥 홀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죄는 늘 또 다른 죄를 부릅니다. 처음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만 해도 다윗은요, 자신이 이 정도까지 타락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처음에는 그렇게 멀리 뛰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보폭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의 그를 여기까지 데려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하나로 당당히 맞섰던 그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지금은 거짓말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자기 목숨을.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해가며 적의 왕의 눈치를 보는 그런 너무 비참한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27장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맞나? 이렇게 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작정하고 죄 짓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 작은 잘못된 결정, 기도하지 않고 내린 그 작은 판단 하나가 시작점이 되어져서요, 어느새 자신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자리까지 떠밀려 가고 만다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너무 멀리 왔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가 우리 모두를 데려갈 수 있는 자리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의 침체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요, 아기스 왕은,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너 우리 편이 돼서 함께 저 이스라엘, 너의 나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좀 싸워줄 수 있니? 출정을 요구합니다. 상상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민족, 동족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하는 그 자리까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거짓말 하면서 왔던 그가 떠밀려간 자리가 거기였습니다. 만약 오늘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자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블레셋의 다른 지휘관들이 다윗을 의심하며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참전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지휘관들이 안 된대요. 결국 너무 원성이 크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야, 나는 너 정말 데려가고 싶은데 다른 애들이 안 된대. 너 그냥 가라야. 다윗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 결정. 왕이시여, 저 못 가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입 한 번 뻥끗 내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전장에 참여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사람의 군대의 목을 베야 하는 그 자리까지 갔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개입해 주셔서 다윗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이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다윗을 빼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끝없이 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끝이구나. 끝이구나.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금번 제주 전도단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충만한 교회에서 믿음이 대빵 좋아서 참여하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전도단이 아니었다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까지 사용하셨으리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셔야 할 줄 압니다. 때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더 큰 파멸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30장 6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윗을 기다린 것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다윗 스스로도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겠는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집을 비운 사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습격해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요, 그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27장부터 시작된 이 긴 침묵의 여정 속에서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단어가 이제 비로소 등장합니다.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도, 그곳에서 거짓말과 학살을 일삼을 때도, 동족과의 전쟁에 끌려갈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가장 깊은 바닥,
그가 생각하기에 이게 완전히 내가 망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깊은 바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부하들의 손에 죽임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성경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뭘까요? 다윗의 침체가 끝나는 지점인데요, 그는 화려한 결단이나 누군가의 설득이 아니라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부르짖음,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비로소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다윗처럼요, 정말 바닥까지 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다윗처럼 바닥까지 안 가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주 땅에 도착을 해서 낯선 골목, 낯선 사람들의 표정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두려움과 설렘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교회가 전도단을 계획하고 진행하겠다라고 선포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은 얼마나 기대가 있으셨습니까? 오히려 걱정과 불안의 그 무게가 더 크지 않으셨나요? 과연 충만한 교회가 그거 할 수 있나? 충만한 교회 그 행사에 그 3박 4일이라고 말하는 그 긴 휴가를 내가 낼 수 있을까? 내 연약한 체력과 건강이 그 긴 사역의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있을까? 입도 열지 못하는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공통된 기도 제목 1, 2번이 건강이더라고요. 체력. 그리고 나 전도 못하는데. 이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단이 끝난 지금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긴박한 일정을 조정해가면서 직장 안에서의 동료의 따가운 눈총을 감수해가며 그 어려운 3일간의 휴가를 내셨고요, 누군가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내셨고, 누군가는 함께 땀 흘리며 동역자들과의 우정을 더욱 깊이 쌓으셨고, 누군가는 한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이도 있으셨습니다. 또 마무리 결산을 해보아야겠지만 참여하신 여러분의 거금의 이 물질적 헌신과 충만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단 한 기도 금식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와 충만함이요,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요, 골리앗을 이긴 가장 빛나는 순간 그 이후에 가장 어두운 침체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산꼭대기 다음에는요, 언제나 더 깊은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기분 좋은 상황을 왜 초를 칩니까?
저는 그럴 마음 전혀 없어요. 사단이요, 눈꼴 셔서 우리를 그냥 봐주질 못해요. 돌아오는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돌아와서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돌아와서 직장에 출근하는 그날 만나는 동료들과 갑자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펼쳐지고요. 직장과 학교와 가정의 분담이 밀려올 때 이 은혜가 흐려지지 않도록 다윗이 끝까지 잃지 말아야 했던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지쳐서 신앙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용맹했던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금 일어섰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바다까지 떨어진 이후에야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결국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요,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나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살아있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끈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빛났던 순간도, 가장 무너졌던 순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돌아갈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구 흔들릴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뭐요? 무릎 꿇는 일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내일 아니 영원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귀 또한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연약함을 아주 세밀하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내 힘으로 다 막아낼 수 있으리라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하나님, 우리 안에 내 힘,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이 우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 이 기도, 이 저녁 반드시 필요할 줄 압니다. 더불어서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가장 빛나던 그 순간 다음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내리는 그 결정이 우리를 얼마나 먼곳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주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반복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